이제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개의 시가 회개시입니다. 시편 6편은 그 7개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지은 겁니다. 죄의 고통이 아마 큰 것 같습니다. 범죄 후 당했던 고통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절을 보니까 내가 수척했다. 이거 보니까 풀이 있죠. 풀이 가뭄이 돼가지고 말라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마디마디가 쑤신다. 뭐 관절마다 통증이 있다. 관절염 뭐 그런 거겠죠.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죄는 육신을 병들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영혼도 매우 떨린다. 추가적인 고통이죠. 육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있다. 5절을 보니까 사망 중에 뭐 스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 같다.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 그러니까 눈물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많이 울면은 이불도 젖는가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이불이 젖었다. 7절을 보니까 눈이 근심으로 쇠약해졌다. 눈이 침침해졌다. 하도 이게 힘들어지면요, 그 황반변성도 오고 뭐 백내장도 오고 농내장도 오고 그 눈에 핏줄도 터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눈까지 상할 정도면 최악이거든요. 최악.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육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었나? 오늘 본문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큰 죄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밧세바 문제, 그러니까 간음하고 남편 살인하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한 거. 그 2가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2가지 큰 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고난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뭐 쫓길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범죄는 다윗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항상 옆에서 힘들게 했는데 암몬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원래 그 신하 그 나라였는데 대들다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암몬에 대한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그때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뭐 낮에 놀다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조사는 언제냐면 날마다 대적이 있죠. 지금 가자지구 그 서쪽 해안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문제는 사사기 내용 보세요. 내내 꼼짝을 못했거든요. 다윗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겼다 뭐 이런 거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역사상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 봤니? 뭐 삼손 때 잠시 혼자서 이겼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죠. 자랑.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와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잘 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만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혹시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일이 잘 풀리십니까? 승승장구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에서 최고 절정기에 승승장구할 때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진다고. 그럼 뭐 예외 없죠.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감사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축복도 많이 받고 일이 잘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죠. 이때 무조건 엎드려야 된답니다. 잘 될 때 더 엎드려야 살 수 있다. 우리 이게 전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만 붙들어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죠. 일이 잘 될 때 더 엎드려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그걸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길 바랍니다. 2번째 단계는 어쨌든 깨졌잖아요. 다윗의 위대성은 이거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다고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2절 그 뒷부분에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길은 은혜에 있습니다. 뭐 내 발버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파산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바스바의 범죄 가운데도 이후에 나단 선지자 오니까 뭘 구했어? 은혜 구하잖아. 은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나오면도 뭐라 그래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고르라 그럴 때 왜 전염병을 받았죠? 내가 하나님께 맞지 사람에게 맞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온 땅의 주인 그 후렴이 뭐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잡초란 게 잡초. 뭐 꽃이죠. 바다 가보셨어요? 파도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안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꽃과 같고 파도 같고 안개 같고.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을 때 날 귀하다 하신다. 이게 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일어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 스월 뭐 이런 거 나와요. 지옥 얘기 아니 지옥? 지옥이 뭐죠? 사망 중 스월. 지옥을 어떻게 정의낼까요? 지옥하면 안 되겠지만 지옥이 왜 무섭죠? 뭐 불구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옥은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은혜가 제로인 곳이 지혜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다 은혜로 살거든요. 근데 지옥 경험을 예수님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시편 22편 그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은혜 없음을 체험했다고요. 절망이죠.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그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지옥이에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단절.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이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비도 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일반 은총 그러잖아요.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특별 은혜가 뭐죠? 그게 성경이라고요.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특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뜻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고 살 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도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반 은총 다 누리고 이 땅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묘한 희망이 있고 뭐 보람도 느끼고 또 기쁨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기쁘지 않던가?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 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특별 은총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이게 그림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자비라 그랬죠. 자비. 자비는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비를 잘 모르겠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림이라고. 그 은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림은 탕자입니다. 탕자. 집 나간 아들, 뭐 아버지 배신하고 간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야 유산 물려주는데 아버지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유산 달라 그러고 가서 허랑망탕하고. 그러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 돼지 되기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을 가질 정도로 바닥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진 인생이었다. 나는 자격 없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면서 오잖아요. 은혜에 자신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같이라도 여겨줄 거다. 그 정도 은혜는 느끼는 거죠. 자녀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특별 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총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친절하니까 품꾼의 하나 정도는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그거였나요? 멀리서 먼저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언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요. 여러분들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느냐. 내가 바닷 가운데 놓였을 때도 잊지 말라고요. 탕자의 길이 있어요. 그게 베스트 웨이예요.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 구하러. 그 아버지께서 넘치게 은혜 주시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기사도 나잖아. 어떤 분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정합니다. 어떻게 동정하죠?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이 땅에서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요. 지옥보단 낫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지옥보단 나아요. 그죠? 여기선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 마지막 희망 하나 있지 않을까? 대부분 희망이 없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전화 받아주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어주면 안 죽어요. 근데 그것도 없을 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지.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도 경험했잖아요. 은혜가 제로인 곳. 그러니까 은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 풍성히 구하는 거. 그러니까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은혜 구하는 거.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제 막내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기는 막내가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내 주변은 다 장남 아니면 장녀야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장남, 엄마도 장녀, 언니도 장녀, 남친도 장남. 뭐 자기 만나보면 다 장남 아니면 장녀래. 근데 자기는 막내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죠? 막내를 즐기고 있어요. 뭘 즐기자? 은혜를 즐기는 거야. 어디 갈 때 뭐 언니가 다 안해주고 언니가 다 준비하고. 근데 은혜는 아빠가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언니 얘기만 하더라고. 언니가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뭐 막내로 태어나고 싶다나 막내를 아주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볼 때 얘 성공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즐기거든요. 생각보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잘 누리는 거. 저는 혼자 그랬어요. 나 막달에서 기껏해야 뭐 언니 은혜지. 장남과 장녀들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죠?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거. 아이, 넌 부스러기 은혜야.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스러기 은혜 100달러 이런 정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은혜 받는 데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 충만히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험을 하냐면 은혜로 사는 거다 이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지었다 피는 꽃과 같고 바다의 파도 같고 안개 같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귀하다 하시다. 존귀하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또 만나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저기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서로 또 받은 은혜 또 나누겠죠. 그래서 은혜의 순환이 큰 순환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건 회개시인데 결국은 분위기가 넘어가면 은혜이시에요. 은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만나니까 영광으로 변화가 되더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변화되는 게 뭐예요? 은혜 이외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먼저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떨린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절 3절에. 먼저 육체, 영혼 다 떨린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뭐 두려워서 떤다 그런 거죠. 아까 탕자 얘기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도 떨리는 삶이었고 부끄러운 삶이었죠.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 뒤바뀌어 버렸죠.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변화가 돼버렸고 영광스럽잖아. 이거 가락지 끼고 막 이런 거 잔치하는 거. 그리고 떨림에서 담대함으로 변화가 돼버리죠. 여기 보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떨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대적이 부끄럽고 대적이 떨린대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죠? 회개 자리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God saved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when you believed. 그 믿을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가 들어올 때 구원받고 은혜가 들어올 때 승리하는 거죠. 이걸 실질적으로 문자로 있는 것들을 삶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실질적인 힘입니다. 은혜의 힘은 실질적인 힘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자매가 있었는데 죽겠다고 난리예요. 칼 들고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면 안 죽는 건데.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대요. 들은 얘기인데 기도 부탁한다고. 딸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한번 만나 달라고. 그래서 딸한테 그랬대요. 죽고 싶으면 뭐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고 죽더라도 죽자.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 올리고 팍팍 쓰러지고 이렇게 조용히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발작이 좀 심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힘들고 학교생활도 힘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자분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약 먹으면 되거든요. 약 먹으면 되는데 평생 약 먹어야 된다. 또 약 먹는 것도 놓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결혼은 하게 될까. 젊은 분이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절망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지옥이 뭐라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곳이에요. 절망의 장소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또 쓰러지더래. 거품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이 특별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뭐 밀폐된 장소에 빛이 없을 때 쥐가 빨리 죽는데 조금만 빛 하나 들어오니까 뭐 한 10배 이상 살게 되더라고. 그렇게 희망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희망이 생긴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확신이 생겨가지고 절망에서 완전히 극과 극이죠. 조울증하고 비슷해. 조증에서 울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여기저기 간증하고 선포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약 없이도 살 수 있어. 간질약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의사 찾아갔더니 의사가 제정신이냐 그러더래. 너 약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담당 의사 만나고 난 다음에 풀이 주고 왔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증상 심해가지고 또 약 안 먹으면 안 된다. 평생 안 먹고 살아야 된다.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 목사 미치는 거죠. 약 먹지 마라. 믿음을 따라야지. 그러다가 난리치면 또 목사한테 책임 다 가잖아. 안 그런가? 함부로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예. 또 의사 말 들으라고 하면 되게 믿음 없는 거죠. 그다음부터 나는 목사 안 믿어. 의사 말을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좀 시간을 갖자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이게 점진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보라고. 내가 하루만 약 안 먹고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루도 안 되겠냐고. 만약에 하루가 괜찮으면 3일 안 먹는 거 해보고, 또 3일도 괜찮으면 일주일 안 먹는 거, 일주일도 안 되면 한 달. 만약에 중간에 또 발작이 일어나면 다시 뒤로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쓰러지면 다시 1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자고. 그랬더니 의사가 뒷부분은 안 믿지만 하루를 한번 해보라고. 하루 한번 해보라고. 결국은 조건부 허락을 받았답니다. 결과만 얘기할게요. 약 끊었대요. 그리고 시집도 이거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약 끊고도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변화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